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시켜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때 의사 익주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지방간도 많으십니다. 이식하려면 체중을 빼셔야 하는데 아버지 연세를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뇌사자가 있으면 따님에게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이식 순서가 좀 모자라서 이식 점수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조금 기다려 보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의사 익준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 익준은 계속해서 그 딸의 건강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준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몸무게 7kg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자신의 건강한 간을 이식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의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간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발 수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0 그리고 100, 1000 이 숫자들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100이라는 숫자는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웃을 수 없는 자신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식을 주셔서 나에게 웃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냐면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진짜 일어났었을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진짜야?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 진짜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였구나. 네.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기뻐서 웃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되었기 때문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놀람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이 일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참다 못한 이삭의 엄마 사라가 여종 하갈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이스마엘이 광야 가운데서 죽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는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완전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자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고통 이상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란 작품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조명되고 있냐면 이삭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아브라함의 단호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단호함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질 때, 결단을 할 때, 단호할 때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아이들에게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봤을 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죠. 몇 번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짐이 될까? 이것이 우리 몇 살 때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인데, 책인데, 옷인데, 여러분 몇 번을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올 때 짐을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물건을 가지고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꼭 가져가고 싶은 물건만 캐리어에 넣어라.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도 꼭 간직하고 싶은 물건 외에는 나머지 것은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단호함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읽다 보면 재미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근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창세기 22장은 절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절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에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바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그 번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금쪽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 22장 굉장히 절제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의 문화의 풍습에는 맏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할 때에 신으로부터는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맏아들을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지켰습니다. 영토를 지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을 희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람의 희생물로 바치는 고대의 풍습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풍요와 다산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발적인 내려놓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 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의 온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가 위대한 순종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예를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반응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즉,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드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 자신을 바쳐 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드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였죠? 자신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누굽니까? 남이에요?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 자식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픈 자신의 딸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이삭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하셨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전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것이면서 최고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누가 참여하죠? 남이 참여합니까? 내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누구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옆에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와 친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그 예배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가 온전한 순종이 됩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배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디어 아브라함 일왕이 3일을 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조용히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는데 아버지에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위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뜻은 준비하신다. 이 준비하신다의 뜻은 뭐냐면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재물을 미리 봐 두셨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자가 곤경에 빠졌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의 욕심, 자랑,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는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는 약 13m 높이의 솟은 큰 바위 덩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란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순간 이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놓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이 긴박한 순간 속에서 칼을 놓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삭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또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얼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이삭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을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삭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단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사건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헤어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식었었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등에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삭이 번제의 제물을 들고 그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무거운 나무짐을 함께 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유이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등에 지고 가면 무게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문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게 된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죄와 허물로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도 더 내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내 인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이삭의 얼굴을 가린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림으로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22장에서 다른 장에서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가 되게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내 힘을 드리는 그 예배의 연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시작할 때,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연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 속에 이것은 이삭을 죽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삭을 살리기 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나의 재정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한번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